자, 오늘부터 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성경 각 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4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로서 이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지서라고 그래요. 이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서들, 이런 책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문서라고 그래요. 또는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을 4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는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과 흥망성쇠를 다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는 어떤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 죄와 죽음의 기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가 내용별로 나눠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주 만물, 인류, 죄, 죽음, 문명, 살인, 결혼제도 이런 것들의 시작들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기원과 시작을 말해요. 이 한 집안 이야기인데 4대에 걸친 한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의 12아들의 역사를 갖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까지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를 읽어보면은 특징이 1장과 2장이 두드러지죠. 창조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창조 못지않게 두드러지게 내용이 많이 나오는 그 주제가 있어요. 바로 6장부터 8장이에요.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이 창조와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홍수 심판이 두 개의 큰 축으로 나타나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홍수 심판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시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죄의 빠른 성장과 퍼짐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아담의 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람에게 죄가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함의 성적 범죄, 그러면서 바벨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까지 계속해서 죄가 눈덩이처럼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면은 눈덩이가 계속 커지는 것처럼 죄가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에서 살인으로, 거대한 탐욕으로, 완전한 부패와 폭력으로, 인간성의 완전한 말살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원시 역사에서 이렇게 죄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이 가운데 또 2개의 예배 사건이 나타나요. 아벨의 예배와 노아의 예배가 좀 특이합니다. 이 두 예배가 나오는데 이 두 예배는 또 저주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요. 이거는 아담이 저주를 받죠. 아담이 저주받은 사건과 가인의 저주 사건이에요. 가인의 저주 사건 사이에 아벨의 예배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배요. 이 노아의 예배는 홍수 저주 사건과 가나안의 저주받은 사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들이 또 특징으로 나와요. 먼저 이제 이 창조가 중요한데 이 구약은 우주,
세상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밝힘으로 시작을 하죠. 이 기원이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왔다고 밝힙니다.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계 만물을 창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행위는 명령 창조예요. 있으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한 그 내용물을 보면은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들죠. 그래서 낮과 이 밤으로 이 구분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죠. 하늘이죠, 하늘.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이 광명체를 만드시죠.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과 새를 만들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일정한 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명령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봐요. 보면은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승인 형식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성취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명령의 선언이 있고 명령이 있고 성취 형식이 있고 승인 형식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6일 동안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데 이 창조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3일씩 대칭을 이루어 나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요. 근데 이 넷째 날은 광명체, 발광체를 만들죠. 이 빛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어요. 근데 다섯째 되는 날은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죠. 물론 이제 물고기도 만드십니다. 이 셋째 날은 땅의 초목을 만들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에게 이 초목을 식물로 줍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세요. 이래서 6일 동안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은 인간 창조가 가장 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4일째 발광체, 이 광명체를 만드는 이 4일째 창조 설명이 가장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1장 1절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하신 분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늘과 땅을 만드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에 이런 뜻이에요.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종말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이하게 처음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종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창조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끝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명령 창조라고 그랬거든요. 있으라 내라 이렇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물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것이 좋았다 그래, 좋았다. 이게 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6일째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자, 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 대한 어떤 질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하다, 나쁘다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선하게 하신 거죠. 자, 특별히 이제 6일째 사람 창조예요. 이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기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명령 창조였거든요. 근데 사람은 행위 창조를 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살아있는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참 사람이 신기하게 이 호흡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살아있죠. 근데 이 호흡, 이 생기를 갖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도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자유롭게 만든다 라면서 하나님을 그 도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하나님의 협의와 상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빛과 동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협의하시는 거예요. 상의하시는 거. 이런 모습은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상의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6장에서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천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복수형은 천사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천사가 나오니까 그건 맞죠.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는 천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복수형이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성경을 보면은 가능한 설명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언급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은 다실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신론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문법적으로 자기 숙고의 복수형이다. 자기 격려의 표현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런 설명들은 성경의 다른 예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창조 본문에서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자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형상과 모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형상과 모양을 갖다 이렇게 둘로 쫙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후로 창세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것을 보면은 유사 동의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형상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특성, 이성과 인격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요.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으니까 이런 인간의 모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또 계속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을 주는데 이 창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 새와 물고기 1장 22절에서요.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특이하게 2장 3절에서는 안식일에 나타나요. 자, 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번식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2장 4절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 2장 4절부터를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2장 5절에 보면은 땅을 갈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한데 6절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6절에서 보면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는데 이 지면이 대지를 의미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담아예요. 근데 이제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이 흙은 대지로부터 온 먼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대지가 아까 그 아담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지로부터 온 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동산 관리자로 두십니다. 이 15절에 읽어보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까 2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런데 이 간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여기서 나오는데, 인간을 땅 또는 대지를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노동하도록,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